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를, 그리고 로마서 3장에는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기록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은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집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자격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는 인류가 죄 아래, 전 인류가 죄 아래 있음을 선언을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전 인류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은 없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한 후에 로마서 3장 22절부터 믿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3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에서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난 후에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을 보시게 되면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8절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3장까지 전 인류가 죄 아래에 있음을 선언하고 4장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을 피력합니다.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설명하기 위하여 믿음이란 단어를 로마서 4장에서 20회 가까이 등장을 시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4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믿는 20회 가까이 이 믿음이란 단어를
등장시켜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은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의미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칭의에 대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나의 죄값을 지시고 죽으신 예수, 사망 근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불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여러분, 이 로마서 5장 1절의 이 말씀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의롭다 불려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로운 자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장 25절은 기록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을 때 의롭다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중반절을 또 한 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죄를 범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담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에베소서 2장 16절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지는 평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화목, 평화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 삶에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주어지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평화 있고 예수 안에 기쁨 있습니다. 1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로 한번 가봅니다. 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희망을 가지는 것,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앞으로,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안에서 이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했고 이 예수를 생각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은혜가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복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말씀을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로 우리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기업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신령한 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예수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합니다.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했습니다. 자, 3절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했습니다. 이 다만 이뿐 아니라 이것은 오늘 본문 1, 2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불려졌기 때문에 환난 정도는 거뜬히 기쁨으로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보다 소망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환난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더 크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큰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꺼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삶 속에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은 즐거워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쉽게 한번 말씀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으므로 삶에 주어지는 환난과 핍박 정도야 기꺼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고난과 환난을요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환난이 없거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의 삶 속에 환난이 주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근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또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환난, 고난 정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어려운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이는 환난은 인내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불려져도 환난과 핍박은 여전히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을 즐거워하며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들에게 인내가 주어집니다.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나아가면 연단이 주어집니다. 이 연단이란 것은 우리를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험을 이겨나가면 또한 소망이 주어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이 환난은 많은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주고, 환난은 연단을 주고, 또 환난은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핍박은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했습니다. 소망은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 얻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견고함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소망이요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불려진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심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주어집니다. 그 신령한 복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